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1255페이지 다니엘서 12장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니엘서 마지막 본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전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5절부터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그냥 무슨 크게 욕심, 뭘 많이 알겠다고 하는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이렇게 쭉 읽어가시면은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절부터 자세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적 환상 중에 이제 보는 거지요. 다른 두 사람이 있어.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에게 나타난 천사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천사지요. 천사가 있어서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지금 환상을 본 것은 이게 지금 아마 히데갈 무슨 강입니까? 히데겔 강이죠. 10장 이제 그 3절 4절에 보면은요. 이제 그래서 강 이쪽에 한 천사가 있고 강 저쪽에 한 천사가 있는데 6절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천사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그러니까 천사가 한 명 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는 이게 지금 앞에 10장부터 계속 나왔던 10장 5절에도 보면은 내가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버스 순금을 띄었더라 하는 이제 이 천사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상하기로 그냥 가브리엘 천사인가 뭐 이런 정도로 생각했던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천사는 강 이편 강 저편이 아니고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니엘이 보고 있는 천사는 셋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물 위쪽에 있는 그 천사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강 저쪽 이쪽에 있던 그 두 천사 중 6절에 보니까 두 천사 중에 하나가 강 위쪽에 있는 세마포 옷을 입은 천사에게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이 놀라운 일이 어느 때까지 이렇게 지속되겠느냐? 언제쯤 끝나겠느냐? 이런 말이지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은 어떤 일입니까? 이제 앞에서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막 해방하고, 그렇죠? 어제 말씀이죠. 하나님 이름을 해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그 놀라운 아주 무슨 말이죠? 아주 참남한 그런 말, 바로 에스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 이 왕입니다. 이 왕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그렇게 독한 말로 이렇게 이제 대적할 정도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한 핍박은 환난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가 쭉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때가 이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이런 핍박을 이제 유대 백성을 핍박하게 된 것이 여러분 그 시작이 보통 BC 167년으로 167년입니다. 그 대략 뭐 연도가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그렇게 하면은 대략 그 시대나 그리고 이런 거 상황을 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167년에 이제 시작을 해서 계속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당시 뭐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거나 그러면은 할례 받는 자도 죽이고요. 뭐 안식일 지킨다, 예배 드린다 그러면은 다 이렇게 핍박을 하고,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가져다 놓고, 그러니까 원래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조상들이 셀루코스 왕조 그 조상들이 섬기던 왕은 원래는 아폴로 신이었대요. 근데 아폴로보다도 제우스 신이 더 세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알기로 제우스 신은 로마 사람들이 이래 섬기던 그 최고의 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이 섬기던 신을 버리고 더 센 신, 어느 신이 더 세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어제 말씀 우리가 자세하게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살피지를 못했는데요. 어제 그 11장 36절부터 나오는 말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우스 신상을 또 이렇게 그 성전 안에 가져다 놓고 유대인들이 아주 부정하게 생각하는 짐승 중에 하나가 이런 그 돼지지 않습니까? 제의적으로 부정한 짐승은 이런 돼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활적으로 이렇게 이 개를 이렇게 부정한 짐승으로 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돼지 피를 가지고 이제 그 성전 안에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 정도였으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전이 파괴되어진 BC 586년 완전히 1차 처음 세워진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질 때의 그 아픔, 그리고 이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넘어뜨리고 고레스 왕이 이렇게 그 바사가 지배를 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 보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 성전을 지었을 때가 51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 한 400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167년, 164년까지인데 이때는 완전히 성전이 세워져 있지만은 파괴되어지고 무너진 것과 똑같은 그런 이제 아픔을 이제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에 이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카비 이런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그리고 결국 뭐 마카비 형제들이 이런 그 안티오코스 4세를 몰아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오늘 이 다니엘서 성경을 보니까 그냥 어느 날 그의 종말이 이르러서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때가 그래서 이제 성전이 다시 회복될 때가 164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그렇게 독한 그런 그 시험을 당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볼 때는 600년, 그러니까 500 뭐 몇십 년부터 600년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한 400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이제 이런 환상을 봤는데, 그래서 이제 이 환상이 쭉 나오는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 학자들이 쭉 그 역사, 중동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어제 말씀드려 거의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말한 대로 큰 이런 그 역사적인 것은 이렇게 이제 대략 이렇게 맞춰 보니까 거의 맞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니를 내가 이렇게 용하게 알아맞혔잖아, 그죠? 용한 점쟁이 보다도 더 용한, 죄송하지만 점쟁이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죠? 앞니를 잘 알아맞춘다. 이제 그것은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진실하시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지만은 증거가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아주 뭐 용하다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그런 다니엘에게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장 죄송하지만 앞으로 한 두세 장만 넘겨서 10장 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10장 1절을 보시면은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만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전쟁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10장부터 지금 12장까지 이 하나님이 주신, 다니엘이 주신 환상의 내용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전쟁 이야기라. 그런데 한번 봐보십시오.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도 깨달았는데, 오늘 이제 12장에 오면은요, 분명히 깨달았는데 이 천사,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는데 천사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묻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받고 이 안티오코스 4세 이 인간왕이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이 놀라운 일이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이 가만두고 보시겠냐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보십시오. 7절입니다. 7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그 천사가, 그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러니까 이 앞에서는 또 영생하시는 하나님, 혹은 또 이전부터 계속 계시는 분, 그죠? 이전부터 좌정에서 앉아 계시는 분,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영원하신 분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영원한 존재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어진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서 자기 안에서 영원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영생이거든요. 이 영생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주실 수가 없어요. 이제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그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 천사가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는 세때 반이지요. 더하면은요, 한때, 두때 더하면 세때고요. 그리고 반입니다. 그 세때 반을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이 참남한 일이, 이 놀라운 일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 천사가 좌우 손을 하나님을 향해서 들고, 그러니까 이 지금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리라. 8절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다니엘이 10장 1절에 보니까 다 깨달았다고 그랬는데요, 그죠? 이제 마지막에 와서는 다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죠? 다니엘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핍박을, 환난을 당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가운데서 반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말하기를 한때, 두때, 반때인데 그게 뭡니까? 성도의 권세가 완전히 다 박살이 날 때까지. 그렇게 해서 성도의 권세가 다, 이 권세란 말은 원래 팔이란 말입니다. 성도의 이 힘이 완전히 다 깨지기까지 이 일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완전히 다 박살이 나게 되면 그때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말은 듣고도 무슨 말인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르되, 내 주여, 그러면 이 모든 일의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대체 그럼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백성의 권세가 다 깨어지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렇게 다 깨달은 것 같습니다.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성경을 다 알아요. 그죠? 성경을 다 아는데도 성경을 몰라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 신앙생활이 더 분명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 그 이제 질문이라는 게 믿지를 못해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죠? 1290일, 1380일, 며칠 도대체 그 수수께끼 풀듯이 막 무슨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내용은 압니다. 다니엘도 지금 다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뭐 이제 얘기는 들었는데, 근데 그 말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내가 순종하고 내가 따라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근데 우리가 이제 내용은 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사자굴에서 구원받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삼손이 뭐 이렇게 뭘 하나로 낙이 특별로 뭐 1000명을 죽이고, 와, 영웅이다, 그죠? 그래서 삼손도 영웅이고 다니엘도 영웅이고, 그래 나도 영웅처럼 나도 다니엘처럼 그런 영웅이 되자, 그죠? 요셉, 야, 그렇게 종으로 팔려갔는데도 막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총리가 되고, 나도 입지전적인 인물이 돼야 되겠다, 이러면은 성경을 전혀 알기는 아는데, 다니엘도 알고 요셉도 알고 삼손도 아는데, 그죠? 아브라함도 아는데, 아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는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참 이것이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진리의 말씀 위에 서야 되겠습니까? 하는 것은 계속 질문을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 신앙이 구체적이 되지 않고 아주 추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자신을 합리화하고 하나님 말씀을 떼어놓고 그냥 죄악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합리화하게 되고요, 이런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달은 것 같지만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꼼꼼하게 잘 살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깊이 묵상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성숙이 되질 않아요. 이 말씀은 어떻게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인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라는 것인지, 이런 것을 잘 묵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분명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 뜻대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묻고,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이 살아계시니까 우리 가운데 대답을 해주시시오. 그죠? 마음에 드러나는 생각으로 대답해 주시기도 하고요, 혹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대답을 들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지체들과 교제를 하면서도 대답을 들을 수 있고, 상황을 살펴봐서 대답을 들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마음이 없고, 이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무슨 퍼즐 맞추기, 수수께끼 풀듯이,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환상은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무슨 큰 그 퍼즐 게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애들이 있으니까요, 그 캐나다 있을 때 애들 보면요, 이제 200피스 이렇게 맞추다가 500피스 맞추다가 쪼가리를 갖다가 이렇게 맞추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1000피스 딱 만드니까, 이야, 그럼 이제 그거 액자에 해갖고 걸어놓기도 하고, 어느 집에 신방 가보니까 그런 거 걸어놓은 집들 있더라고요. 이제 자녀가 한 것이 이제 대견한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다니엘을 그런 하나님의 뜻을 막 퍼즐 맞추듯이 알아가는 이러면 재미는 있죠. 야, 나는 맞췄다, 나는 다 깨달았다, 너는 모르지, 그죠?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다 안다, 수수께끼를 풀었다. 근데 이 환상으로 주어진 묵시의 글은 그런 퍼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큰 그림책을 보는 것입니다. 그림책. 우리가 그러니까 그림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환난 고통 중에서 퍼즐 맞춘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신 분이 아니죠, 그죠?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그 그림이 뭡니까? 소망을 주고 격려하고, 그죠? 오늘 말씀도 이런 그 핍박과 환난, 이런 참남한 이런 대적자 하나님이 언제까지 두냐? 한때, 두때, 반때다. 한때, 두때, 반때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며칠일까? 계산을 해갖고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님이 오신다. 주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그 계시를 깨달았다, 그죠? 근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한때, 두때, 반때 지금 좀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쭉 소개를 할 텐데요, 진짜 헷갈립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도 왜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일이 일어날 때가 언제겠습니까? 그 때와 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고 나도 아들도 모른다. 그죠? 예를 들어 우리가 죽는 날을 여러분 어느 날 매월 며칠 날 죽을까 매월 며칠 날 죽을까 알려주옵소서. 근데 죽는 날을 아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가끔 이제 돌아가실 어르신들은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이제 나를 부를 때가 되었구나. 이런 감은 잡죠, 그죠? 그래서 주변을 다 정리하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 보면은요, 야 정말 하나님 은혜가 임한 것이 그 후손들도 보게 되고 우리들도 보게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갈 때가 됐구나. 너는 하지만 매월 며칠 날 죽는다. 이렇게 우리의 인간 개인의 종말도 하나님께서 다 숨겨두셨습니다. 그것을 알려고 막 하는 것은 인간 호기심이죠. 그래서 그 날짜 평생을 그 날짜 계산하는데 보내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날짜를 갖다가 이 날이 맞다고 막 전파하는 거죠. 이 날이 맞다고, 그죠? 그래 내가 푸른 이 날짜가 맞으니까 이거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습니까? 이런 오류에 빠진단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책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운행하시는구나. 이런 그 안티오코스 사세 같은 이런 힘 있는 놈들이 역사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은 그 위에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언제 이것이 끝난다? 한때 두때 반때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봐보십시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왕은 봐보십시오. 더 큰 신을 쫓아서 더 힘센 신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지배자는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더 큰 힘에 의해서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은 악끼리 충돌을 해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 찍어서 심판하지 않더라도 악끼리 경쟁하고 싸우고 같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힘이 철저하게 부서졌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어렵죠. 이게 하나님의 진리인데 이것이 깨닫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뜻은 알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그죠?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도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나기까지 한때 둔때 반때를 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여기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는 합하면 세때 반은요 성도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질 때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그 권력에 의해서 세상 권력에 의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세상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내 힘으로 세워졌으면은 내보다도 더 큰 힘이 있으면 또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최정식의 나라는 무너지고 또 다른 그 사람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마지막 우리가 섰죠. 한때 두때 반때가 언제를 말하는지는 막 풀려고 하는데 거기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이 일이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성도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이 나면은 멈출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처음 듣는 얘기지 않습니까? 혹시 다니엘서를 읽으면서도 이런 얘기는 우리가 저도 이 뒤에 말씀을 이번에 보는 것 같아요. 다니엘서도 제가 서너 번 읽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래서 최고의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 힘을 쓰지 않고 내가 6천 한 영이나 더 되는 군대를 불러와서 이들을 박살내지 못할 줄 아느냐 제자들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더 큰 힘, 내가 더 큰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하는 것은 안티오코스가 아주 센 신을 모시고 자기 조상신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8절입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주여 이 모든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다 성도의 군세가 완전히 박살이 나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9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러면 이의 결국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세워지는 겁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처럼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모르면서도 그냥 아는 척, 얘기는 들어서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그죠? 아니까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근데 다니엘은 이 말이 이걸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근데 이 천사가 대답을 뭐라고 합니까? 그냥 가라. 그리고 지금 내가 한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해야 된다. 대답을 안 해줘요. 무슨 말입니까? 그런 것까지 알 필요 없다. 참, 이제 이런 게 참 어렵습니다. 그죠?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 민족의 지금 운명이 걸린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 하나님 나라의 운명이 지금 걸린 말입니다. 이 지금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맹세하고 하는 말이 도대체 이 운명이 걸린 말인데, 그래서 물어보니까 갈지어다. 그죠? 언제까지 간수하고 봉함이 됩니까? 이게 언제 열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봉함된 글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그 봉함을 뗄 자가 누구냐?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봉함을 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예언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그다음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십시오. 10절입니다. 그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해라.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환난을 통해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정결해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아주 순도 100%의 그런 믿음으로,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은 또 그 믿음에서 떨어져서 그냥 세속을 향해서 세상의 힘에 눌려서 그 세상의 힘에 동화되어서 세상을 추구하면서 믿음을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요,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악한 자는 자기 중심적으로 이런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악한 자는 더 그렇게 살다가 더 악을 행하다가 결국은 사탄과 함께 멸망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의 반대말은 뭡니까? 선한 자지 않습니까? 그죠? 착한 사람이잖아요. 선한 자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보시면요,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악한 자는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그죠? 악한 자의 반대말이 선한 자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지혜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이 그렇게 휘황찬란하고 그렇게 영광스럽고 세상에서 위대해 보여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이렇게 세상의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무릎 꿇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한번 봐보세요. 3절 쭉 올라갔어요.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이 지혜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런 사탄의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세속적인 상황, 이런 그 세상 가운데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격려해서 이 신앙을 지키도록 하는 자는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리고 4절도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된다는 말은 이런 어떻게 살아야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이 세상에서 내가 출세할 것인가, 의미 있게 살 것인가, 보람 있게 살 것인가, 무슨 이런 것을 찾아서 많은 그런 지식을 알기 위해서 사람들이 바쁘게 다니지만은 참 지식은, 참 지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한 번 더 이 얘기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0절 내려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이렇게 성도의 권세가 힘이 다 빠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도 100%로 정결하고 희게 되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 신앙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러면서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매일 드리는 제사 이제 이 성전이 이런 완전히 그 더러워진 거 알 수 있겠지, 그죠?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1290일. 이걸 갖다가 요즘 이제 365일로 요즘 태양력으로 365일로 나누면요, 내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요, 이게 365일 기준하면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이건 3년 반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요, 이 3년 반이 1277일이 나와요. 근데 이게 또 1290일이니까 며칠 모자라잖아요, 그죠? 이건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날짜가. 그러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12절.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리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너는 가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지켜온 믿음대로 그대로 가라,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지혜를 이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모두가 함께 옳은 대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가 네 마지막 그냥 정할 시간이 되면은 네가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고 그리고 네가 평안히 쉬다가 마지막 날에는 네 몫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실 때 이 부활의 영광을 네가 얻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한은 언제냐? 언제까지냐? 어떤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하나님 손에 달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1290일이 어떤 며칠부터 며칠까지냐? 알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또 시간이 없네, 그죠? 조금만 말씀드리면요, 이 당시에 바벨론 달력은요, 바벨론은 그 당시 음력을 썼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는 음력으로 1년을 354일로 봤어요, 그 당시에. 그죠? 이건 뭐 문헌을 찾아보면 납니다. 354일인데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에세네파라고 있거든요. 에세네파 그 유대인들은요 364일 하는 양력을 또 썼어요. 그리고 헬레니즘 시대입니다. 헬레니즘 시대, 그때 헬레니즘 시대라는 말은 이 안티오코스가 있고 막 그럴 때거든요. 그 당시에는요 또 360일 되는 태양 양력하고 음력을 섞어서 썼거든요. 오늘 우리처럼 365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건 현대에서 그러는 것이고요. 이전에 달력은 이래 날짜들이 달라요. 그죠? 도대체 그러면 이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은 며칠로 할 때에 360일 갖고 계산을 했을까요? 364일 갖고 계산을 했을까요? 360일로 갖고 계산했거든요. 아니면 오늘 날짜로 365일로 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날짜가 며칠이냐 하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 오늘 7절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 되어 있지만은요 11절에 이제 1290일인데 12절은 또 1335일이에요. 1290일하고 1330일은 45일 차이가 나는데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8장 14절에 보면요 2300주야가 나오잖아요. 2300주야니까 날짜로 계산하면 1150일이잖아요. 그럼 8장에서는 1150일, 그리고 7장하고 오늘 요 12장 7절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또 1290일, 1335일. 그래서 이런 날짜가 며칠인가 하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고요. 이 기간도 날짜도 정하는 것은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290일, 1335일은요, 이제 이 한때, 둔때, 반때는 이제 이런 것입니다. 언제까지 일이 되겠습니까? 하니까 한때, 둔때, 반때고요. 근데 이제 1290일은 사실은 언제부터라고 합니까? 그 성전에 그런 제우스 신상이 들어앉고 할 그때부터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때가 164년이니까 167년이니까 거기다가 1290일을 더하면은 그 3년 반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게 계산하는 게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3년 반은 어쩌면은 1167년부터 164년까지니까요. 이게 한 3년 정도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 그 역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수수께끼를 풀듯이 그렇게 풀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손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들도 모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가서 지금까지 믿음 지키며 살던 대로 살아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을 이렇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별까지 빛날 것이다. 그래서 이 신앙을 잘 가르쳐서 이 세상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너는 죽으면 편히 쉬다가 마지막 날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네 몫을 누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1290일은 그 환란을 잘 그치면은 이 세상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가, 안티오코스의 세상 나라가 완전히 결정타를 맞게 될 때가 1290일이에요. 그리고 45일 정도 더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세워질 때까지 45일 더 지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환난 핍박 가운데서 정결하게 희게 그렇게 양육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사실은 주님 오실 때까지의 현재의 이 기간이 바로 이 1290일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는, 세때 반은 바로 지금 교회 시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물리적인 핍박은 없다 하더라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힘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 마음도 하루에 12번도 또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세상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우리의 교만과 이런 우리 힘이 완전히 깨어질 때까지 이런 우리 신앙의 이런 환란은 계속 될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전하고,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함께 세워가는 이 일이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죽을 때까지 사시는 게 복음입니다. 그죠? 우리가 죽는 우리 개인의 종말도 우리 주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죽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죽음 가운데서 영원한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다니엘서 말씀을 잘 정리도 하시면서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 이런 확실한 분명한 빛을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